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자체로 선할까요? 악할까요? 사람은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제일 마지막에 지은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그 모든 만물을 다 완성하신 후에 하나님이 감탄사를 만들어내십니다. 오, 너무나 보기 좋다. 너무나 보기 좋다. 거긴 사람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너무 보기 좋았더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고로 인간에게 사랑이 넘쳤을 것이다. 왜요? 지은 물건은 지은 자를 닮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그럼 누굴 닮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드셨겠죠. 그렇게 출발한 사람, 하나님께서 참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에 임한 첫 번째 심판이 물의 심판,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40일 동안 비를 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방주를 짓는 기간은 몇 년이었습니까? 120년이었습니다.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킬 시간을 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12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 기간 안에 너희들 돌이키고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나 방주를 다 짓고 완성하였을 때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와 노아의 아내 세 아들과 세 며느리 8명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처음에 물 심판을 하셨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있죠. 하나님의 모든 일은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요. 그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이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래요?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리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신 건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처음엔 이렇게 출발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창조하시고 마지막 사람 만들어 놓으시고서 하신 말씀이 참 보기 좋았더라. 근데 그러면 이렇게 보기 좋았던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변질되어졌을까요? 창세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죄악이 가득하고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더라.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죄가 세상에 유입되고 나서부터예요. 죄가 유입되기 전에는 하나님은 그냥 보기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그런데 죄가 유입된 이후부터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가 그를 사로잡은 이후로부터는 그의 마음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셨더라. 그러면 이 죄는 언제 유입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아담이 선악과를, 그러니까 하와가 먹고 남편에게 주었죠. 둘 다 같이 먹음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다 이룬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의 저자였던 이 바울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어요. 바울도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우리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앞부분에 보여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바울 안에 내적 싸움이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 안에.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은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서 이 두 가지의 법이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발견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미워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사는 것을 내가 원하지만 그렇게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여야 되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래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행하는 거래요.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 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내 속에 여러분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봅니까? 굉장한 사람 아니에요? 1, 2차, 3차 전도 여행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한 땅끝까지 증인된 사람. 그의 모든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올인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 사람이 우리가 성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안돼요. 또 볼까요? 19절 20절까지 볼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구원받았어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칭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구원받았다. 칭의. 그러면 칭의를 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뭐라고 그래요? 성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화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살아야 돼요. 천국 가기 전까지 이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연습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화가 되어지기가 그렇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더라. 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은데 원치 아니하게 내가 악을 행하는 그 내 모습을 내가 보는도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죄의 영향 아래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만큼 잘 따라주지 않는 거죠. 나의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몸의 완전한 구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부활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죽고 하나님 나라 가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죄와의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을 우리는 계속 싸워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 안에 하나는 하나님의 법, 하나는 죄의 법. 둘이 싸운다고 그랬죠.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싸운다. 어디서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하죠. 자,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나는 선을 원하지만 내 안에 선과 악이 같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의 처음 심판을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항상 악함이 있음을 보시고 그랬죠. 그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 이 땅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법,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두 가지 법이 자기들 마음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두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모습 속에 자, 여기 성경 봅시다. 22절, 23절.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2, 23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죠. 속사람은 뭐예요? 내 영혼이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내 지체, 사도 바울 한 몸 안에서 두 법이 싸우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두 마음이 지금 공존하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리고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는 삶.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죄의 법이라고 한다면요. 성경에 말하는 죄의 법. 탐욕. 욕심 부리는 거.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잖아요. 거짓말하는 거. 음욕을 품는 것. 화를 내는 것. 당짓는 것.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 이것은 다 어디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법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사랑해라, 허물을 덮어줘라, 용서해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찬송해라, 감사해라. 이런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한다면 미워하는 것, 질투하는 것, 시기하는 것,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죄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건 뭐래요? 음란과 악함, 살인, 탐욕, 도적질, 이런 모든 악한 것이 사람의 속에서 나오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자기 안에 두 마음의 법이 싸우잖아요. 그리고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과의 싸움보다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늘 이기려고 힘쓰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오히려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웠대요. 그래서 뭐 했대요? 나를 쳐서 복종했다. 나를 쳐서 복종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내가 지지 않도록 성령을 힘입어 깨어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여러분 보세요. 죄 짓기가 쉽습니까? 죄 안 짓기가 쉽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앞부분에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해 보았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두 가지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이 나나 모르겠어요. 이 두 가지만 조심하면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기억나세요? 안 나지요?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몇 주가 지났거든. 우리가 이 두 가지만 조심하면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입이라고 그랬잖아. 입. 입으로 범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사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입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게 말이다 그랬어요. 사람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이 악함이 있으면 거기 좋은 말 나오겠어요? 나쁜 말 나오겠어요? 그럼 나쁜 말이 나올 때 어떻게 해? 입을 싹 닫아야지. 기억나시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7일 동안 너희들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왜? 40년 전에 12정탐꾼 갔다 왔을 때 너희들 어떻게 했냐? 원망 불평하고 우리 다 죽었다.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지 않았냐? 그래서 20세 이상은 다 죽었고 10명의 정탐꾼 즉사했고요. 그러니까 우리 입단속만 잘해도 죄악을 많이 다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뭘 생각나세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죄를 지면 뭘로 죄를 집니까? 예? 생각으로 죄를 져요? 아, 예, 생각으로도 그렇죠. 생각으로도 죄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죄를 내가 행할 때는 뭐가 가요? 몸이 가는 거잖아. 몸이 가는 거잖아. 몸이 어디를 가는 거예요? 죄의 자리.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선악과 안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선악과 있는데 안 가면 되잖아. 선악과 있는데, 그러니까 하와가 가서 뱀의 유혹을 받으면서 그 말을 들으니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자꾸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더라.
만약에 하와가 거기 안 갔으면 선악과 먹을 일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자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 가인이죠.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 예물과. 근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분풀이를 가인이 누구한테 한 거예요? 아벨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예방책을 줬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죄의 자리에 가지 말아라. 그 다시 말로 말하면 가인이 아벨을 안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래요. 같이 안 있으면 안 죽이지. 어떻게 죽여? 죽일 수 있어요? 못 죽이지요. 그런데 왜 가인이 아벨을 불러내요? 너 들로 좀 나와라. 들로 나와가지고 거기서 쳐서 죽였단 말이죠. 안 죽일 수 있는 방법 있잖아요. 몸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자리에 안 가면 죄 안 짓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절제하지 못하고 간다는 게 문제죠. 나는 죄를 다스릴 수 있어. 난 성령 충만해. 내가 요즘에 예배로 살고 말씀에 묵상하고 내가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데 그 죄의 자리에 가봐요. 여러분 우리가 롯을 봤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 갔을 때 오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롯이 그 악한 것을 보고 어땠어요?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더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성령은 소멸하기도 하고 다시 우리가 구하면 또 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지켜야 돼요. 성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죄의 자리에 가면 안 돼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입만 잘 단속하고 내 몸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곳으로만 간다면 우리는 죄를 어느 정도 지킬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것은 자기의 마음속에 두 마음의 법이 싸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나는 원하고 싶지만 내 안에 뭐가 악이 같이 공존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내가 행한다. 그런데 그 악을 행하는 건 뭐래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뭐래요? 죄다. 바울이 지금 이런 거 그러니까 24절 봅시다. 24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 오호라 감탄사네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이거예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누가? 여러분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죠. 가시나무. 옛날에 그 시인과 춘장의 하득교 씨가 불렀었는데 조성모 씨가 다시 이렇게 부른 게 있더라고요. 제가 가사 한번 불러드릴게 한번 들어보세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내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다. 당신의 쉴 곳 없네. 이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당신은 주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이 없네. 그 마음속에 괴로움, 두 마음이 싸우는 이 마음, 마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25절 봅시다. 어찌 보면 25절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바울이 제시해주고 있죠.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러한 상황 속에 바울이 바라본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며 말하기를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25절은 사실 그 절망 속에 있는 사도 바울, 두 마음이 싸우고 나조차도 어찌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속에서 유일한 해결책 답안을 우리에게 조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25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진정한 해답을 주시는 말씀이 8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 있는 우리의 답답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이 문제 속에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정답. 우리가 제번주에 말씀을 할 때 로마서가 이렇게 산을 오르는 비유로 의하면 이 7장이 거의 정상에 다다르기 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8장은 정상부터 이제 서서히 내려가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들 안에 있는 이런 두 마음이 싸우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이 갈등 상황 속에 있는 이것을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완전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가 죽고 부활하면 이것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는 이 문제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이 문제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것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이 다음 주에 8장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의 법이 싸우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으로는 내가 은혜 충만히 받고 성령 충만히 받으면 나는 남을 사랑해야 돼. 남을 섬겨야 돼. 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라고 그렇게 따르고 싶은 하나님의 법이 나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저 사람 미워하는 마음, 탐욕적인 마음, 음란한 마음, 악한 마음, 또 탐심, 편을 가르는 것, 당짓는 것, 분리하는 것, 이런 악한 마음이 또 우리 안에 스멀스멀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런 두 마음의 법이 싸우고 있는데, 이것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우리를 이것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오직 25절 말씀 잠깐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밖에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싸우지만 그래도 내가 성령에 충만해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내 안에 두 마음의 법이 싸운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는 죄의 법을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에서 누구나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해결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죄를 누르고 죄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신실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선한 손으로 어디를 가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를 맛보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 세상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